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 A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영화가 진행이 되다가 다시금 시간적으로 돌아와서 B라는 그 사람의 관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돌아와서 이 C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영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 관점에서는 그 A가 주인공입니다. 또 B의 관점에서는 B가 주인공입니다. 또 C의 관점에서는 C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A, B, C 모두의 관점에서 보고 나면 이 감독이 어떤 취지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영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A 관점에서는 B는 행인 1도 아니고 행인 2에 해당됩니다. 또 C는 이 건너편에서 지나가는 행인입니다. B의 관점에서는 A가 행인 2입니다. 그리고 C의 관점에서는 A, B가 건너편에 있는 행인 1, 2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조연도 아니고 행인 1이나 2 아니면 많은 엑스트라 중에 한 명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관점에서 찍은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자기가 주인공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공으로 맡은 역할을 잘 할 때 영화는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조선을 건국할 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 혹은 드라마가 많이 있습니다. 조선 건국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사상과 법을 만든 이 정도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섯 번째 아들인 이방원입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태조 이성계라고 이렇게 주제가 제목이 되어 있으면 바로 이성계가 주인공입니다. 또 태종 이방원 이렇게 되면 그 주인공은 이방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드라마나 영화 제목이 정도전이라고 그러면 그 제목은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아니고 조선의 3대 왕인 이방원도 아닙니다. 조선 건국의 기초를 놓았던 정도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이 정도전이라는 영화 드라마에서 이성계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이방원도 조연입니다. 2014년도에 한국에서 이 정도전이라는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이때 정도전 역을 맡은 사람이 조재현이었고 또 이성계 역을 맡은 사람은 유동건이었습니다. 연말 시상식이 있었는데 그때 이 연기상에 정도전이라고 이렇게 드라마가 호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도전 이러면 누가 연기상을 받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조재현 씨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갑자기 유동건 이렇게 호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재현은 정도전이라는 주인공을 맡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유동근보다는 혼신을 다해 연기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일은 조재현에게는 정말 가장 부끄러운 일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 정도전이라는 타이틀의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인 이 정도전 역을 맡은 사람이 이 조연을 맡은 이승계보다도 더 뛰어난 연기를 보여줘 자신을 빛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상식 장면을 보면서 이 드라마는 실패한 드라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전 드라마에서 정도전이 빛이 나야 되는데 정도전이 아니라 이승계가 더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ABC 각자의 시점에서 촬영된 영화에서 이 ABC 각자는 자기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전 드라마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그리고 친구를 사귈 때는 2번 기도하라. 또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결혼을 하는 것보다 목숨이 오고 가는 전쟁에 나갈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보다 더 기도가 필요한 것은 친구와 사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사귀는 것보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목숨이 오고 가는 전쟁보다도 친구를 사귀는 것, 결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20편은 전쟁에 참전하는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왕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드린 왕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백성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0편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 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최신의 무기로 무장한다고 또 엄청난 병력을 가졌다고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지만은 100%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최고의 지도자인 왕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 전쟁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잘 선택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직접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총탄이 날아다니지 않고 폭탄이 떨어지지 않지만은 우리는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속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혹은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총사령관인 나의 순간의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최악의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총사령관인 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사령관인 나의 인생이 드라마가 정도전 드라마처럼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 드라마의 감독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화나 드라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배우의 연기력도 중요하지만은 이 감독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감독이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떻게 촬영하고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 드라마가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독 대신은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합니다.
이 촬영이나 편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찍고 나면 나중에 편집을 잘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촬영할 때부터 머리에 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촬영하고 저렇게 촬영해야지만이 편집할 때 더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각자의 인생 드라마를 만들고 계십니다. 나의 인생이 성공한 드라마로 마치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감독 되시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전쟁에 참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무리들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큐티를 하루를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와 같은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늦게까지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 전에 큐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늘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총탄이 날아다니지 않고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보다도 더 위험한 이 전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되어 하루하루가 인생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20편 1절에서 5절은 왕을 위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속해 있는 교단에서는 이 중보 기도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중보라는 뜻은 양자를 화해시킨다는 것 같은 말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이 단어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사용할 때도 이런 의미를 알고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의미를 알고 단어를 사용하지만 개중에 많은 사람들은 전혀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 단어를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니 왜 중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 라고 물었을 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오히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의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목사님이니까 우리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거야 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사역자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대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랑이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섬김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위기를 만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상황에 부딪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감당할 수 없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이 받아야 되는 장자의 복을 가로채고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러한 야곱은 노년에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파라오 앞에서 파라오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곱은 파라오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야곱을 높이셨던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는 왕을 높이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높이는 것은 바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쟁업체를 이기고 매출 1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물리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한 왕으로 적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인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 성소는 다윗 시대까지는 성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솔로몬 시대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성막과 또 이 성소, 그리고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기를,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자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 것에 대해 굉장히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은 그 사람은 결코 치료와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인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가인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서 그 문제를 찾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고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길을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동생 아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 것에 화를 내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스케줄을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토요일 일정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일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의 일정을 잘 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에 가거나 어디 움직일 때 주일을 끼고 가면 티켓이 엄청나게 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생각하지 않고 티켓을 우리가 싼 티켓을 사게 되면 우리가 전략한 그 이상의 많은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 어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스스로가 잘 준비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성기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4절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 농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 없이는 힘든 것 같은 일입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생김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 대상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 대상이 그 기도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으면 기도한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이 다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 대상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 대상의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고 또한 기도하는 자신도 은혜를 받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5절은 승리를 주시는데 이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리한 사람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인생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을 교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은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잘났어 이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게 됩니다.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낮추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낮추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주시는 그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지만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내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면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이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고 싶도록 그런 도전을 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구원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사용하는 이 물건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이 성전과 성막에서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과 성전에서 일하는 이 제사장들도 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성막과 성전을 위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일에만 전념한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왕입니다. 이 왕으로 등극하는 예식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 6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전쟁에 참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왕을 구원했을 것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일하는 분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넓은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냥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이 크리스천들에게 바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전쟁에 동원된 사람은 몇 명인가를 가지고 내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가 아니면 질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지 승리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 노력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공에 대한 확률을 높이는 것이지 성공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감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인생은 더 빛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8절에서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한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엎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넘어지는 것 같지만 또 넘어지지만 그러나 일어나 바로 서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 승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시편 20편은 야훼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해 달라고 청원을 드리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또한 왕이 혹시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왕에게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하더라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이뤄놓은 것 그 위에 하나를 얻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이뤄놓은 것이 없다고 그러면 그 하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자신이 성숙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족한 것이 있게 되면 이 공동체가 그 부족한 것을 메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또 공동체를 이끄는 자를 권고하시기도 하시고 또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권고하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또 공동체에 소속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기도는 사랑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의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인공인 드라마의 감독이십니다. 감독이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길로 가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이것을 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인 나의 드라마에서 빛이 나야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조금 어태질 때마다 드라마 정도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인생 드라마의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조연도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드라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감독이신 하나님의 지시에 잘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전쟁에 참여하기 전 왕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쟁이 병력이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장에 나가기 전 우리는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의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음을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의 섬김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사람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서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서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승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